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개척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 복음 역사를 은연중에 비교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자세 그리고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비교입니다. 바울은 세 도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곳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첫째, 데살로니가 개척. 빌립보 교회 개척 후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전날 매질을 당해서 상처투성이 몸이지만 치료와 휴식 대신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가장 크고 번창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유함이 얼마나 컸던지 키케로는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새 안식일에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합니다. 강론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강론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라는 동사는 활짝 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옛날 구약 성경은 오늘날 같이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안식일마다 정해진 구약 성경 본문을 읽고 회중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잘 강론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주겠소? 그러면 미리 정해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랍비가 나와서 두루마리를 읽고 강론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원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활짝 펼친 후에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그 냉장고 속에 여러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완성품 요리를 만들어내는 셰프처럼 이사야 53장, 10편, 22편, 110편 등 그 성경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풀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먼저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일행을 끌어내고자 야손, 제이슨이죠. 이 제이슨의 집에 들어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바울 일행은 어디론가지 튀었습니다. 찾지 못하다 대신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지금까지
세상을 뒤집어 엎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과격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왕이심으로 이제 그를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 한 사회나 개인은 누구나 자기를 중심으로 가족 또 씨족 또 고유한 전통을 중심으로 견고한 질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우리에게 누가 참된 왕이고 무엇이 참된 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이 시대에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늘 소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무런 미동도 없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내가 복음을 믿었는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무리와 업장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했지만 야손과 몇몇 형제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됩니다. 둘째, 베레아 개척.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뻗어 있는 로마의 도로가 닿지 않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넓고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라고 번역되었죠. 또 NIV 성경에는 노블 캐릭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 지식에 기초한 편견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런 열린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상담학에서는 부부간의 소통에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내가 너 다 알고 있다라고 그것을 꼽는다고 합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 뻔하지 뭐, 당신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장벽이 생겨 더 이상 관계의 진전이 없습니다. 차라리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해하는 폭이 커진다고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상대방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그러웠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가진 선 지식으로 인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할까요?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말씀과 손절하고 수명 보충 시간으로 때워야 되겠다. 언제 끝나냐 하며 시계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마치 11월에 수능 보는 이 수험생들이
1년 또는 몇 년간 이 한날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끝난 후 맛있는 뷔페 앞에서 무엇부터 먹을까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의진 목자의 캐릭터가 뭡니까? 항상 웃는 얼굴이죠. 그것도 살며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하하하하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저 물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죽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된 마음입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둘째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합니다. 상고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상세하게 고찰하다는 뜻이죠.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연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고하다는 것은 받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가 처음에 풀을 뜯고 나중에 이제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고하는 것은 바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고가 날마다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전한 내용이 과연 성경 내용에 비추어 맞는지 다른 것은 없는지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직접 성경을 붙들고 씨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일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상고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매일 세 끼를 먹어야지 건강이 유지되듯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3번씩 더 먹을 수 있겠죠. 꾸준히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내어버릴 때 결국은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오히려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이제 간절히 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미리 공부를 받죠. 또 그 말씀을 양들에게 해줍니다. 또 주일날 와서 듣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소감을 씁니다. 또 소감을 쓴 후에는 공동체 내에서 발표를 합니다. 최소한 5번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공부한 말씀을 또 주일에서 주일날 또 들어요 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이제 UF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거기에서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사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빼앗고 사로잡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뭡니까? 그러죠. 스마트폰이죠. 사실 하루에 성경을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은 붙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도 스마트폰을 항상 자기 1m 근방에, 잘 때도 이제 머리맡에 언제든지 카운트다운하고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볼 준비를 합니다. 오늘날 세대를 가리켜서 영상 세대, 디지털 세대라고 부릅니다. 감성 세대, 인스턴트 세대입니다. 강렬한 영상에 익숙하고 눈에 쉽게 들어오는 영상으로 모든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이 영상을 보고는 깊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누리는 사고의 깊이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디지털 세대, 감성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TV도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1분을 이제 못 기다리고 계속해서 리모컨을 돌려댑니다. 방송국에서 이런 시청자를 잡아두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프로그램을 내기보다는 감각적이고 예술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 막장 프로그램을 내보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묻힌 보화입니다.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금도 캐고 은도 캐고 다이아몬드도 캐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희망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남은 방학 이 한 달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지막 이 한 달 방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많은 수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온정 와서 방해를 합니다. 참으로 비신사적이고 야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피해서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데리고 갑니다. 셋째, 아덴 개척. 아테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의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위대한 철학자 세 분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우리 소크라테스는 기아에도 있죠. 기아 타이거에도 있어요. 이거 하더라. 소크라테스 이거. 시옷하면서 철학적이는 모르겠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죠. 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책 역사라는 저자 헤로도토스,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 이분들도 아테네 출신입니다. 연극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설계한 건축가, 또 제우스 신전을 중각한 사람들 모두 아테네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 사상 예술은 수백 년이 지난 바울 시대에도 또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우상이 가득했다고 했죠.
이 말은 우상들에 푹 잠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도시 자체가 우상들의 숲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태양신 아폴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지혜의 신 미네르바, 또 술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신 디오니소스, 수많은 우상들이 아테네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테네 거리에서 사람을 발견하기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아테네에는 2만 5천에서 3만 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이제 파괴되고 흔적만 남아 있지만 또 관광객들은 지금도 그 옛날 아테네 사람들의 화려한 건축술과 그 영화를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테네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에 파묻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를 가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또 세련된 문화를 가졌지만 도덕적으로는 퇴폐하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 도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할까요? 기드온처럼 도끼를 가지고 우상들을 찍어버립니까? 17절을 봅시다. 해당에 들어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으로 토론합니다.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양대 흐름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신론에 가깝습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한 후에 이제 우주 멀리 밖에 존재하므로 그 후에는 우주에 정해진 법칙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인간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선은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의 평안, 이걸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라는 사상으로 변질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치관이 뭐죠? 율로죠. 오늘을 즐기는 삶. 이것이 오늘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과거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갔습니다. 반면 스토아파는 범신론입니다. 모든 영역에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숙명으로 믿었고 또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며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변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끌고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이는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성향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일들은 다 노예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날마다 광장에 모여서 철학적인 주제들을 던지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영적 동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늘 새로운 것,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가장 새로운 것, 첨단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지성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존재의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만족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목마름이 깔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그들의 정신 세계는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새로운 제품, 새로운 패션, 새로운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 얼리 아답트가 되는 것이 자신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우월감을 맛봅니다. 우리도 특히 형제들은 이제 전자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판매되기도 전에 미리 이제 계약을 해서 몇 개월씩 기다리면서 그 설렘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과학과 문명은 첨단을 향해 달려가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합니다. 모세처럼 이 수많은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면서 책망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BC 6세기에 전염병이 아테네에 들었습니다. 그때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 솔론이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를 불러서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냈습니다. 이때 아테네를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그는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모든 신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몰라서 빠뜨리고 제사하지 못한 신이 있을까 봐, 또 그 신으로부터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제단에 흰 양과 검은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제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던데 제가 이제 그 알지 못하던 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금과 은으로 도색하거나 또 어마어마한 돌로 깎아 세워 장식함으로 자기 신의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만들어진 신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연약함과 고통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신들은 인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닭할 수 없는 죽은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사람을 지은 창조주로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 존재를 감추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더듬어 찾을 때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힘입어서 살며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가 증거합니다. 30절, 3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간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 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회개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나서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서도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데살로니가서는 방해하고 핍박을 하고 아테네에서는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장식품으로 베개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 또 읽기를 원하십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상고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또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거나 무시하고 또 오히려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더해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삶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